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주 실패하는데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모든 능력을 주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모든 능력의 주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눈으로도 그 그릇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거도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근것도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회복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는 것보다 귀한 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일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는 것보다 귀한 일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까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내 영혼 주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선하신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영광의 주 하나님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세우시며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주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우리를 주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주님의 군대로 다시 세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결정, 우리의 마음의 주님을 향한 마음들,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박수로 크게 높여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열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신 후에 박종찬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어싸우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드려지며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귀한 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며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한량없는 은혜를 그저 머리로서만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님들과 경제적인 문제와 각양의 모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늘 우리의 연약한 곳을 파고들며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줄 압니다. 성령님, 늘 붙들어 주시고 분별의 은혜를 다하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말씀에 갈급해 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헤세드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오늘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내일부터는 1.5단계로 다시 하향이 됩니다. 오는 수요 예배부터는 30%까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이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5일부터 또 새로운 거리두기가 도입이 될 텐데 조금 여유가 있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월 5일 이후부터는 이제 개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6월 동안에는 그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7월에도 야외에서만 마스크를 벗는 것이 지금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그 방역이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세정제 구청에서 대구시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만, 대구시에서 이제 구청을 통해 가지고 손세정제를 많이 이 교회로 보내다 보니까 교회에 지금 손세정제가 굉장히 좀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수량이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가정에 필요하신 분들, 혹시나 또 직장에서도 뭐 다 구비가 어지간히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 지난주 주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실수를 했네요. 교우동정으로 우리 박종찬 집사님, 사위 되시는 김동현 집사님, 그리고 박영선 자매님 가정에 둘째 출산을 했습니다. 함께 따뜻하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고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영광 가운데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며 성령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과 평강 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룬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인과 불평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예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불평이라고 하면 믿음이 없는 이미지로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정작 생각했던 것보다 불평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와 같은 불평의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시편에서는 불평의 보고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드리는 애가의 기도 속에서 그와 같은 불평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고난과 불평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오미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 며느리들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앞날을 위해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제가 하라고 권유를 했었죠. 하지만 두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결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직 이들의 앞날이 창창한데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게다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결국 오르바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으면서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으시는 것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덤에까지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이렇게 무덤에 이르는 충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결단과 맹세까지 보이니까 나오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본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가운 반응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떤 반응을, 어떤 대답을 하는가, 이 부분이 중심이에요. 그 대답이라는 것이, 그 반응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고난과 불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불평하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불평을 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함께 읽은 말씀은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당도한 것과 이걸 보고서 이 두 사람을 보고서 베들레헴
온 성읍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기자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는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로 우리가 잠시 넘어가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한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이렇게 큰 패배를 한 것인가 보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으로 가져오는데 이 언약궤가 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 반응에 이 떠들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궤와 함께 당연히 오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방 민족들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성물이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딸려온다.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물만 가지고 오면, 예컨대 십자가 목걸이만 걸고 있으면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 말씀에는 순종할 생각도 없이. 어쨌든 착각이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오셨다 생각을 하고는 온 백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온 진영이 떠들썩하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흥분해서 떠들썩하게 진동하는 모습, 이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했다, 동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10년 정도 만에 돌아오는데, 자, 남편 죽었죠, 아들들 죽었죠, 텅 비어서 돌아오잖아요. 이걸 보고 아이고 저 나오미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야,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10년 만에 보는 이 나오미가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그 음성 지원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 아니냐, 이게 그냥 평범하게 읽으실 게 아니고 어머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지금 베들레헴이 나오미가 돌아올 때에 온 성이 반갑게 나오미를 지켜보면서 맞이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반가움이, 베들레헴의 반가움이 하나도 달갑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이게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게 불편한 거예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에 대답하는 말을 보면 목소리에 괴로움이 가득 차 있구나, 이거 단번에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괴로운 목소리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과 마라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대로 더 이상 자기를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괴롭다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왜 이렇게 말하라고 부르라고 하는가? 나오미는 그 이유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인가? 2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다. 남편과 두 아들들과 함께 풍족하게 나갔다. 다시 말해서 흉년이 베들레헴을 강타한, 떡집 베들레헴을 강타한 상황에서 마저도 나갈 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으로 풍족하게 나갔다. 그 정도로 상황이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밋빛을 꿈꾸며 간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남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받으면서 장밋빛을 꿈꾸면서 떠나간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는 남편 죽고 두 아들들 죽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할 정도로 비어 돌아오게 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전능자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신 나오미 자신을 텅 비어버리게 만드신 장본인이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혹시 룻기 1장을 자 우리가 쭉 이제 전체적으로 봤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치셨다. 나오미의 말 말고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1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런 말씀은 봐도 엘리멜렉을 죽이시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죽이시고 나오미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런 말 아예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하는 말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을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이걸 중심에 딱 배치시켜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두 며느리들 돌려보내려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말까지 한 적이 있었죠. 지금 나오미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을 굉장히 지금 부각시켜서 돋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나오미가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을 액면가로 본다면 이 말은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신다. 이 모든 비극을 주신 장본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비난하는 불평의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답을 굉장히 하기가 껄끄러우시죠? 그런데 불평이 맞아요. 말의 성격을 보면 불평이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불평의 모양을 하나님께 책임과 고난의 책임과 탓을 돌리는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불신의 표현인가 하는 점이에요. 불신의 증거인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치셨다. 이 말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없다는 핀잔을 받을 것 같고, 우리 마음 속에서도 내가 이런 말을 감히 해서 되는 걸까? 스스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두려워요. 불경스러워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또 던져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공고할 때에 나오미처럼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 것인가, 이 말을 하는 게 문자 그대로 불신과 불경의 표현인가? 정말 이것이 불신과 불경의 표현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젖될 때까지 잘 양육하고는 이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서 드리죠. 이때 한나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게 바로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이 기도의 성격을 말씀드렸어요. 찬송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색깔 다 빼버리고 감정을 다 빼버리고 한나의 표현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여호와를 가리켜서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라고 인생에게 생과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와 화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 생과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지, 사와 화를 주신다, 이걸로는 하나님께 그것만 떼어놓고 보면 왠지 모르게 이 마음이 꺼림칙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한나의 고백이 하나님이 죽음도 주시고 재앙도 주신다, 가난하게도 하신다, 이게 지금 불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이제 분위기를 확 반전시켜서 시편 22편 1절 2절 다윗의 애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송이 아니라 고통 중에 슬픔의 노래를 기도로 드리는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죽음의 큰 고통에 휩싸여 있으면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시고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불평 아닙니까? 이게 불평이 아니면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다윗이 불평스럽게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이 탄식이 불신의 표현인가 하는 점이에요. 아니잖아요. 왜 아니라고 단언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불평의 모양을 띠고 있는 애가입니다. 분명히 나오미의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는
찬가라 했더라도, 그래서 넘어갈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는 완벽한 애가이고 모양이 불평이에요. 그런데 불신의 표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걸 왜 사용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왜 이 말씀을 이루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 그 중에서 특히 이 불평에 관한 부분을 마주할 때 우리도 당황스럽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불신과 불경이라는 틀로 가둬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무런 틀이 없다, 어떤 인생의 현상에 대해서 공식이 없다, 이러면 불안해져. 그래서 못 견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틀 없고 아무런 공식이 없다, 불안해져요. 무슨 일이 또 어떻게 튀어나올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사는 함부로 틀 안에 다 가둘 수도 없고 공식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생사를 고민 없이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의 틀 안에,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의 틀 안에 가둬버리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비추어 주는 게 결코 단순히 어떤 공식 안에, 틀 안에 우리를 딱 가둬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좁게 만들지 않아요. 이제 되돌아와서 나오미의 말 역시 하나님을 탓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불평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그냥 불신이다, 나오미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20절, 21절을 다시 보시면 나오미의 말 속에서 4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전능자 혹은 여호와, 이 표현입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나한테 기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도 주시는 분이다. 비록 목소리가 애가의 불평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말 속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삶에 너무 큰 고난이 닥쳐왔고 먹고 살기조차 지금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괴로움 속에서 나오미의 말은요, 하나님께 차라리 불평을 돌릴지언정 자신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우리 인생의 이 이해와 표현이라는 게 참 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 안 하려고 하면 이 불평 어디서,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그럼 하나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와요. 사실 한계가 와요. 이럴 때에 나오미는 이 불평을 차라리 하나님께 돌릴지언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에 주인이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것만큼은 절대 훼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소위 불평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뭐 이런 용어는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꼭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 너무 크고 괴로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표현할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할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건가요? 이걸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우리 육체와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고 뒤덮어서 너무너무 괴롭고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여러분 씀으로 안 올라옵니까? 정말 불평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잖아요. 이것이 올라와서 올라오다 못해 목구멍으로 치밀고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와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할 여유가 있다면 감사를 드리십시오. 일부러 불평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내 혀를 밀고 나와버릴 때 어떻게 할 건가요? 감당할 수 없거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불평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런데 이 불평을 어떻게 쏟아 놓느냐? 하나님 앞에다가 쏟아 놓으십시오. 사람에게 쏟아 놓을, 그러면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이걸 거쳐 지나가온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시다. 이 울타리 안에서 쏟아 놓으십시오. 제가 간혹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넘어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죄를 지어도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라는 울타리, 이것과 더불어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애가를 부르시라는 거예요. 불평의 노래도 부르시라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이 더 위험합니다. 내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올라오는데, 치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아닌 척해도 아닌 척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아닌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나는 남들한테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야 돼. 그 대선이라든지 총선 같은 때 보면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국민들 앞에 어떤 청렴한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그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더라도 주님 제 안에 차오르고 있는 이 모든 불평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우리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아닌 척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앞에서 터뜨리십시오. 거듭 강조하지만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불평을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고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만의 골방에서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속에서 욕과 저주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여러분의 골방 안에서 쏟아 놓으십시오. 아버지께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 그러면 왠지 이게 그냥 불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불평이 이게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불평 다 해도 돼 이런 뜻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이제는 불평 무조건 쏟아놓고 살라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어디에서 이 전제를 제가 뭐라고 지금 안전하게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께 쏟아놓으시라 했죠. 그러니까 이 불평 이제는 막 해도 돼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것은 오히려 불신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불평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썩어 문드러져가는 속을 쏟아놓을 때에 이것이 불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속에 불평마저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다리고 함께 있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온 성읍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반가워가지고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너무 반가워. 이런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 보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도 반갑지도 않고 하나도 자기를 환영해주고 알아봐주는 게 기쁘지 않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 알아봐주는데 10년 만에 돌아왔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외모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알아봐주는 게 반가워야죠. 그런데 고난이 사람을 뒤덮어버려가지고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이런 게 하나도 안 반가운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성경 기자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 것과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회복을 알리는 하나의 복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조예요. 회복의 전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에겐 이게 하나도 안 보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가움도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귀찮아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너무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버릴 때는 옆에서 무슨 반가운 이야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들려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상황들이 잘 안 보여요. 나한테 누군가 관심 가지는 게 싫고 만사가 귀찮을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천만에요. 지금 나오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평을 쏟아놓더라도 나오미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권이라는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나오미가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우리 마음이 괴로움이 가득할 때에는 시야가 좁아져 버립니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들려요. 나한테 누군가 관심 가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차라리 투명인간 되어버리고 싶어요. 잠언 기자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노래를 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다가 식초를 부어버린 것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좋은 노래라고 들려주는데 이것이 정말 기쁜 노래가 아니라 추운 날에 바깥에서 옷을 훌러덩 벗어버린 것 같고 식초를 소다 위에다가 부어버린 것 같다. 가만히 있던 이 소다가 식초가 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글부글 그런 것 같다. 우리 나름대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조언한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데 이게 자칫 더 귀찮고 힘들고 마음만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우리에게도 사실 상당한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을 우리가 좀 모델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룻의 모습을 보면 22절에 룻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룻이 22절에 말씀이 안 떠가지고 모르시나?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모압 여인 룻. 이걸 보면 룻은 존재감이 사실 아직까지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감도 안 보이는 룻이 하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머니를 사랑으로 안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어머니를 따로 위로하는 말도 없어요. 어머니에게 지금 무언가를 특별하게 어머니 이러셔서 안 됩니다. 막 어머니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함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묵묵히.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속에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좌우 사방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형제와 자매들, 만사가 귀찮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쏟는 것도 귀찮은 이런 상황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에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힘도 없는 상황인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기다려 주어야 돼요. 사랑으로 그 곁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우리 위에 그 보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놓지 않고 잡고 가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기다려주시거든요. 우리를 굉장히 온유하게 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따라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기다려줄 줄 알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헤세드가 형제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줄 알고 그 손을 잡고 놓지 않는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주의 사랑으로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서로 사랑이 이 룻기에서 참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동체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랑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불평이라는 것이 과연 죄라고 무조건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 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자. 그러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들, 주님의 사랑으로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그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찬송가 456장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잡혀가는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 삶을 뒤덮어 버릴 때에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목구멍을 치고 우리 혀까지 불평이 사로잡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주님, 불평이 없는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불평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 놓으며 아버지께서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불평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평이라는 것이 단지 불신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쏟아놓음으로써 가식과 위선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함으로써 이 불평마저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가시가 위선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에 아버지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손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서로 사랑함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평이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표일까봐 감추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이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낱낱이 하시는 아버지 앞에 오히려 정직하게 우리 속의 불평을 쏟아놓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불평을 진솔하게 쏟아놓음으로써 불평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아름다움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형제들을 대할 때에도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관심조차 버겁고 만사가 귀찮은 형제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다가가는 것보다 기다려줄 줄 알고 또 형제들의 손을 놓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옆에 있어줄 줄 아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헤세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헤세드의 정신으로 자신과 서로를 아름답게 돌아볼 줄 아는 귀한 공동체로 서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